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송구영신 그러면 말 그대로 옛것은 지나가고 보내고 새 것을 맞아들인다, 그런 의미입니다. 참 좋은 말입니다. 새해, 새달, 새날, 그렇죠? 새 것은 좋은 겁니다. 새 인생, 새 비전, 새 일, 새로운 것, 새 공기, 새 물. 그래서 또 새 집도 좋아하죠, 그렇죠? 새로운 살림도 좋아하죠. 가구도 좋아하죠. 새 신랑은 좋아하면 안 됩니다. 새 신부도 좋아하면 안 됩니다. 네. 물론 의미가 다른 거지만 우리는 막연히 새날이 되면요, 새로워질 것이란 기대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해돋이다 하면서 해를 보기 위해서 그 추운 밤을 새벽까지 바닷가에 가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그 해가 어제 그 해인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요, 수백 번은 아니라도 벌써 수십 번은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1장인데요. 전도서 1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아멘. 노란 그 뭐라고 돼 있죠? 노란 줄친 부분에. 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해 아래 사는 인생에는요, 새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패드가 처음 나오고 또 아이폰 이렇게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세계의 작품이다 그랬습니다. 세계의 작품이다. 그러나 그것도 사실은 완전히 새로운 게 아니고요, 조합이었습니다. 조합, 뭐 융합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요. 컴퓨터, 핸드폰, 전화, 카메라, MP3, 그죠? 이런 것들을 조합한 거, 섞어 놓은 겁니다. 새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새 것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네. 바울이 전도를 가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요, 새로운 거를 굉장히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만 있으면 호기심이 발동해가지고 사람들이 확 몰려온 겁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핸드폰도 사실 지금 잘 되는데도 새 것만 나왔다면 막 새 거 사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죠? 어떻게든지 새 거가 좋은 줄 알고. 근데 해 아래에는 뭐라고요? 새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해 아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새로워질까? 해 아래 사는 인생이 어떻게 해야 새로워질 수 있을까? 먼저 해 아래에서 아무리 해를 쳐다봐도 새롭게 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습니다. 해 위에 계신 분을 바라봐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다. 여러분, 우리는 보는 것이 닮게 되어 있습니다. 보는 것. 그래서 주님을 자꾸 볼수록요, 닮습니다.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우리 보고. 그렇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얼굴이 다른 것 같아. 밝은 것 같아. 그렇죠? 왜 그럴까요? 자꾸 주님을 쳐다보니까 그런 겁니다. 빛 대신 주님을 자꾸 쳐다보니까 주님의 얼굴을 닮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절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보세요. 부처님 닮아갑니다.
좀 그런 느낌 없어요? 그죠? 부처님은 사람이에요, 사람. 부처님 닮아도 별로 특별한 수가 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자꾸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바라볼수록요, 자유해집니다. 좋습니다. 행복해집니다. 해보다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앙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정말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입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시작. 오직 여호와를 향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같을 것이요 가르마길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계속 읽겠습니다. 103편 5절.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네. 여러분, 청년이라도 장정이라도 피곤하고 넘어지고 쓰러져도요, 하나님을 앙망하면 새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신다.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직 해 위에 계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구약에서는요, 이렇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롭게 된다고 하셨는데, 신약에 와서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곳은 바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새로워지는 정도가 아니고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새로운 피조물은요, 새로운 인류입니다. 이전에 없었던, 이 땅에 없는 완전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존재, 이전에 생각하지 못한, 보지 못한 새로운 존재라는 겁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접하면 새로운 창조물이 됩니다. 즉,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변화는 눈에 보이는 몸의 변화가 아닌 심령, 영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몸은 그대로 아직 안 변하다 보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 줄로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요, 속사람이, 영이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 겁니다. 이전에 없던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겉은 아직 변하지 않았지만 속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놀라운 진리입니다. 보통은요, 이런 말씀들을 잘 안 합니다. 잘 못 들었죠.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믿자, 뭐 그 정도지. 여러분, 우리 속사람은요, 예수님을 믿을 때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완전히. 근데 내 삶은 별로 새롭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새로움을 누릴 수 있는, 좀 덥지 않으세요? 새로움을 누릴 수 있는 제가 이제 높은 데 있으니까 좀 더운 것 같아요. 네. 제가 껐습니다. 네. 그래서 완전히 새로워졌는데 이거를 잘 모르고요, 보이는 몸이나
또 보이는 어떤 옛 사람의 흔적만 가지고 나는 여전히 죄인이야. 그리고 나는 아직 변하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새롭게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과 신분 그리고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영접할 때 죽었던 우리 영이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릴 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우리 안에 들어온 생명은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이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능력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내가 예수님이 영접했는데 왜 나에게는 그게 나타나지 않을까? 혹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으세요? 근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요, 지상에 계실 때 그 생명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특성과 능력을 그대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제자들은 풍랑이 일 때 겁을 먹고 소리치지만 주님은 일어나서 바람을 꾸짖고 바다에 대해서 명령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니라. 우리가 말로만 들었고 신화로만 여겼을 법한 이 초자연적인 일들이 주님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나타나야 하고요,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초자연적인 일들에는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밀려오는 자연 환경과 현실 상황을 모두 그냥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변화시켜야 할 것은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연적인 요소에 의해 지배를 받거나 희생자가 되기를 거부하셨습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그분은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으며 권세를 사용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침마다 이런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러다가 저희 딸이 아파서 그 메시지를 보내는 분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했더니 뭐라고 온지 아세요? 목사님도 문자를 받고 보니까 목사님도 사람이구나, 목사님도 연약하구나 느꼈다, 이런 답이 왔어요. 한 분이 오셨어요. 한 분. 사실 제가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문자로 보내드렸는데요, 여러분, 기도를 부탁한다고 해서 어떤 치유나 또는 문제가 생겼을 때 벌벌 떨거나 두려워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것은요, 같이 합심해서 합력해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마인드에 뭐가 있냐면 굉장히 어떤 문제 가운데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또 내게 주신 그 생명은 초자연적인 생명이고 이것을 이기는 생명이라는 것을 인식을 못한다는 겁니다. 단지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여전히 그 마인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기도 제목을 부탁을 하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기도 제목 부탁을 문제가 있지도 않고 문제가 있으면 부탁도 안 할 줄 알았나 봐요. 네. 그 문제가 있으면 그냥 한마디 예수 이름으로 나아라, 그러고 이제 끝나버린 줄 아셨나 봐요. 여러분, 문제는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눌리거나 압도당하거나 그 문제에 완전히 어떻게 보면 짓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를 다스립니다. 그렇죠? 문제를 이깁니다. 초자연적인 능력, 그 생명 안에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져와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이야기한 것은요, 같이 기도하자고 한 것입니다. 합심한 기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요,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으며 그 권세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다면,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면 우리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했다면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예수님과 동일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진정 주님으로 내 죄를 위해 죽었다 부활하신 분으로 믿고 시인하면요, 다시 태어납니다.
주님과 동일한 생명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이라고요? 초자연적인 생명, 질병을 다스리는 생명, 바람과 바다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가진 그 생명, 신적인 생명을, 똑같은 생명을요, 우리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막연하게 교회를 간다, 막연하게 하나님을 바라본다, 의지한다, 물론 그것도 귀하고 중요하고 필요합니다만 그 정도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계시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성경에 대한 계시는 갈수록 더 밝아지고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에 대한 계시가 밝아질수록, 그 계시가 나에게 더 밝아질수록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요, 지혜와 계시형을 구하라 그러고, 그 계시가 임할 때 진리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누리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바로 이 생명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 사람은요, 새로운 생명,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이렇게 그 생명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이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영생은요, 그냥 영원히 산다, 시간적인 개념도 있지만요, 뭔가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질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질적인 변화. 유한한 연약한 병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의 생명으로 살았던 우리가 죽지 않는, 병을 이기는, 그리고 초자연적인 이 땅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어떤 데는 가면요, 내 안에 구원이 있는지, 내가 구원받았는지, 내 안에 생명이 있는지 물어보면요, 죽어봐야 알지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게 겸손인 줄 압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어봐야 압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 아들이 있다, 이 말은요, 아들을 내 안에 모셨다, 영접했다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아들이 있다, 그렇다면 그 사람 안에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아들이 없다, 그 사람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고 나서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아들이 있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내가 영접하는데 내가 모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내 인격으로, 내 의지로, 내가 동의해서 그분을 영접했다면, 모셔드렸다면요,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아직 나는 예수님을 영접한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 아직 영접 안 한 거죠. 성경 뭐라고 그러죠? 생명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긴가민가 한 게 있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하는 게 있습니까? 분명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없이, 생명이 없이 교회 수십 년, 그리고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심지어 목사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생명이 없습니다. 직분을 아무리, 그래서 제가 사실은 교회를 개척하면서 직분을 없애버리고 그냥 형제님, 자매님을 할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또 이단이 아니냐, 또 이렇게 생각할까봐. 근데 어느 교회는 가니까, 이재철 목사님 교회는 그냥 뭐 세례만 받았다 그러면 다 집사님은 그렇게 한다 하더라고요. 편하게.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요, 하나님 주시는 직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 직분 가운데서 그것을 계급처럼 생각하게 되고, 내가 직분 때문에 나는 지금 권사야,
그래서 내가 그 권세기 때문에 내 그 정도의 생명의 성장을 가졌어. 그리고 그 정도의 믿음이 돼. 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정말 생명이 있느냐? 그리고 이 생명이 내 안에 아기와 같은 생명이냐? 아니면 장성한 분량의 생명이냐? 성장했느냐는 다를 수 있는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은요, 자연 환경을 초월하여 역사하는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제까지는 없었던요, 완전히 새로운 인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새로운 사람, 거듭난 존재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롭게 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024년 이 한 해도 이 놀라운 복음을 믿고 자신의 변화된 존재와 권세를 누리며 힘차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복음을 모르고 해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불쌍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다스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는요,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전혀 보지 못하던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또 다른 많은 종교 중에 하나를 택하는, 뭔가를 의지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완전히 존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놀라운 것입니다. 이 복음을 더 알아가고 더 누리며, 그리고 이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며 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